앞뒤 또 좌우로 한번 우리 인사들 한번 나누실 텐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사들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저는 성탄절이 될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개인적으로 주신 약속의 말씀이 늘상 생각납니다. 그 말씀은 나 여호와 하나님은 언제나 너와 함께할 것이니라. 이 약속이 저에게 개인적으로 주신 이제 이 약속은 언제 받았는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몇 번 간증했지만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얘기한다면 제가 20대 때 신앙생활을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됐어요. 그때가 이제 8월 달이었는데 교회에 나간 지 4주째 되던 날에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제가 진짜로 믿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12월 달이 됐는데 이제 시골 교회에서 목사님이 어린 그 초등부 또 중학교 그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성극을 시키려고 하는데 그 나이 드신 목사님이 하는데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목사님 제가 예수님 믿은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제가 지도를 해보겠습니다. 해가지고 제가 성경을 보면서 성극 대본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초등부 중학교 애들 데리고 성극을 지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성탄절을 보냈어요. 그때 당시 제가 생각하면 참 잘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로부터 이제 몇 개월이 지난 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참 제가 힘든 어떤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문제로 인해서 고민하고 번민하는 가운데 우연히 내가 썼던 성극 대본을 그렇게 보게 됐어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쓰여져 있는가 하면은 나 여호와 하나님은 언제나 너와 함께할 것이라. 이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제가 그 내용을 보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내가 그 성극 대본을 썼고 또 그걸 가지고 애들을 지도했는데 그렇게 지도했던 그런 성극 대본이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그것을 보면서 내가 이 문구를 썼단 말인가 이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그리고 그 말씀은 제 마음속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평상시에는 잘 생각하지 못하다가 인생에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또 어떤 선택의 문제에 부딪혔을 때 고민할 때 있잖아요. 그때 불현듯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딱 떠오르는 거예요. 나 여호와 하나님은 언제나 너와 함께 있다. 엄청난 위로인 것이죠. 그리고 그 어떤 인생의 어려움, 그 고난, 그것을 극복해 낼 수 있는 그 원동력이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말씀이 저에게만 주셨겠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모두에게 실상 이 약속을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나 여호와 하나님은 언제나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러한 놀라운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신다 하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신 것입니다. 성탄, 거룩한 탄생,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실 때의 그 과정을 언급하면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무엇이라 시작을 하냐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누굽니까? 말씀이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아니 말씀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란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원래 이제 이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원래 이제 헬라 철학에서는 이 로고스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모든 것들이 운행되어지는 질서 있게 운행되어지는 이치 어떤 원리를 의미할 때 로고스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를 썼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바로 로고스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로고스다 말씀이다 이렇게 했겠는가라고 했을 때 거기에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온 세상 존재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은 존재하는 모든 것, 우주의 모든 것의 그 근원이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생명의 근원이기도 하는 것이죠. 존재하는 것, 또 생명을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의 그 근원이 말씀, 로고스로부터 시작이 됐던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참 빛, 사람들의 빛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생명의 그 근원도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이요, 이 말씀은 사람들의 빛이다. 사람들의 빛이다 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과 예수님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우리 생명의 근원이 예수님이시다 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빛이 어둠 속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사도 요한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9절에서도 뭐라고 언급을 하냐면은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예수님을 말씀이다, 또 예수님을 빛이다, 참된 빛이다, 사람들의 생명의 빛이다 이렇게 언급하고 나서 이 빛이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빛이 돼, 즉 이제 비유적으로 예수님을 빛이다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빛에 관해서 10절에서는 뭐라고 언급이 됐냐면은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해서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말씀이신 모든 것의 근원이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오셨는가? 그분은 바로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면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오신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 나의 구원자, 나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해 주신 구원자 이런 개념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더 크게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11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 11절 말씀만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셨고 세상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는데 세상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였고 심지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다라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언급을 합니다. 그러면은 왜 자기 땅이라고 했을까? 예수님이 어디에 계셨다가 이 자기 땅에 오신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구약적인 구약 성경의 그 배경이 깔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스겔서 9장 또 에스겔서 11장 말씀을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영광,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하나님의 그 영광이 그 성전을 떠나는 그러한 그 광경이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난다라는 그러한 말은 무슨 의미냐면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멸망당한다. 성전이 파괴되어진다라는 그러한 의미예요.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이 어디로 떠나는가 하면은 바벨론 땅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땅, 그 자기 백성들을 버리시고 바벨론 땅으로 가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 바벨론 땅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 땅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그들에게 친히 내가 그들의 집, 그들의 성소, 그들의 성전이 되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 광경을 보게끔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 땅을 떠나시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멸망당하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전은 바빌론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40장 3절 이하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장차 이 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참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올 것을 말씀해 주고 계셔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예언을 하냐면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왜 광야겠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그 자기 땅, 이스라엘 땅과 바벨론 땅 사이에는 수많은 어떤 그 높은 산과 낮은 골짜기 또 사막, 강이 놓여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의 그 영광이 자기 땅으로 올 때 그것을 그림처럼 묘사해 놓은 거예요. 왕이신 그분이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 돌아올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높은 산을 깎아내고 낮은 골짜기를 메꾸고 구불구불한 도로를 이 반듯하게 그야말로 고속도로를 쫙 만드는 거예요. 왕이신 그분이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 올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런 모습으로 그려놓은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사도 요한이 11절에서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오시는 그 모습을 이처럼 묘사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익히 잘 아는 12절에 있는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영접한다. 영접한다 그 얘기는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을 의미해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겠어요? 단순히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 자체는 예수님의 전 삶이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죠. 즉 예수님께서 택한 백성인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이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다. 예수님을 나의 어떤 삶의 영역 안에 그분을 모셔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와 허물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사실을 믿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 권세란 말은 법적인 그 권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우리가 배웠던 그 말씀도 역시 그러한 내용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수많은 어떤 지혜가 있지만 그러한 세상의 지혜로 우리 인생이 구원받을 그 인생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신 그 지혜, 하나님께서 내신 그 능력이 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라는 얘기예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은 이러한 어떤 그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14절에서 우리에게 언급을 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로고스가 육신이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로고스는 그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말씀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모든 것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우리 생명의 근원이신 분이 바로 말씀이시요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우리와 똑같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 가운데 장막을 텐트를 쳤다라는 얘기예요. 즉 예수님께서, 하늘의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이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런데 사도 요한은 그러한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언급을 하냐면은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가득 찼다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가 가득 찼다, 그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의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는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예수님에게 은혜와 진리가 가득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어디서 어떤 말씀을 염두에 두고 이 말을 쓰는가 하면은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입니다. 그 부분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후반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여기서 모세는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계시해 주셨는가 하면은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인자와 진실이 충만한 하나님,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인자와 이 진실이 충만하다, 가득하다, 그 말이 무슨 의미일까? 이제 여기서 이제 인자와 진실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 헤세드와 에메드라고 하는 단어예요. 헤세드와 에메드,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언약법의 그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 이 단어가 이 헬라어로 번역되어졌을 때 어떤 단어를 쓰냐면은 엘레오스와 알레테이아라고 하는 단어를 쓰여야죠. 이제 은혜와 진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은혜와 진리라고 하는 것은 실상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은
언약의 원리가 은혜와 진리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딱 체결하고 나서요, 뭐라고 선언하시냐면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요 너희는 내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공식적으로 언약이 체결됐음을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약법인 율법을 주시고 이 율법의 원리에 관해서 말씀해 주셔요. 그것이 뭐냐면은 너희들이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법에 충실하기 위해서 율법을 온전히 지켜 행하면 언약적 복이 그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는 그러한 삶을 살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끝까지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진리라고 하는 말이 신실하시다.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충성하신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체결하시고 나서요, 이스라엘 역사를 바라보면은 어떻게 그 역사가 전개가 되냐면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즉 하나님 앞에 충성했을 때, 언약법에 근거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했을 때 언약적인 복을 주셔요. 그런데 만약 그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기하고 우상을 섬기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언약적 심판을 그들에게 내리셔요. 그 심판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과 사나운 짐승의 재앙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신실하십니다. 신실하시다 하는 것은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충성하신다는 거예요. 열정을 가지고 그 원리 원칙을 어기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충성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진리, 신실하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언약에 신실했는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니까 그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경고를 하시죠. 칼의 재앙을 통해서, 또 전염병의 재앙을 통해서, 기근을 통해서, 사나운 짐승의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경고하십니다. 그러면 그러한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그 채찍을 맞고 나서 그 죄에서 돌이키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잖아요. 그런데 그 죄악이 점차적으로 깊어져서 나중에는 그들이 그들의 죄에서 돌이킬 수 없는 그 상황이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열정을 가지고 그들을 향해서 신실하게 대하시냐면은 언약의 근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켜 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 땅으로 포로로 끌려가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충성,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처럼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언약법의 원리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은 진리 외에, 진실 외에 헤세드, 인자,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베푸시냐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파기하고 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고 내가 이 죄로 인해서 내가 마땅히 죽어야 마땅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짐승의 피를 흘려서, 짐승을 죽여서 이 짐승의 생명이 끊어진 것을 통해서 마치 내 생명이 끊어진 것처럼 하나님 받아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요청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헤세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적 자비, 긍휼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그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그 어떤 무한한 그 자비하심, 그 자비하심이 하나님은 충만하신 분이시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바로 어떤 분이시냐? 그분은 로고스,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시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의 모든 것의 근원이시고 심지어 우리 인생의 생명의 근원 되시는
우리 속에 참된 사람에게 있어서는 참 빛이신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그분에게서 무엇이 보이는가 하면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에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는 의미가 뭘까요? 예수님에게 그 진리가 충만하다, 가득하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오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끝까지 신실하셨듯이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신실하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언약법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끝까지 신실하게 그 법을 지켜 나가신 거예요. 어디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예수님께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신실한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주신 언약법의 원리, 그 율법을 온전히 지켜 행하심으로 의로운 그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떤 그 신실하심이 예수님의 그 육신을 통해서 가득하게 예수님의 어떤 그 충만한 그 모습으로 그렇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향해서 신실하시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의 그 죄를 하나님께서는 물으시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 죄에 대한 그 형벌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은 마땅히 죄인을 향하여 진노의 그 심판을 내리는데 그 진노의 그 심판을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그 심판이 쏟아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 예수님이 나의 죄와 나의 허물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사실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겁니다. 엄청난 은혜인 거죠. 그래서 그 은혜가 예수님 안에 충만하다, 가득하다라는 말씀의 의미가 바로 그 내용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진정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란 사실을 더더욱 믿어지게 하시고 생명의 근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더욱 풍성히 알아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신 의미,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실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신 그 날, 이 세상이, 온 세상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사람들이 즐거워하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즐거워합니다. 왜 그러겠어요? 그 사람들은 자기의 그 즐거움을 만끽하기 위해서 성탄절을 즐거워하잖아요. 그런데 그 성탄의 참된 의미를 그들은 알지 못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오신 그 이유, 그 목적은 우리의 죄,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사망 권세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 주님께서 성육신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우리 주님, 이 땅에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신 그 주님께서는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시겠다라는 약속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들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임마누엘, 주님, 나 여호와 하나님은 언제나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외면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여러분들을 살피고 계시고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고민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모든 문제까지, 아니 그 속에 숨긴 여러분들도 미처 깨닫지 못하는 그 숨은 동기까지 다 아시는 분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을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진리를 잊지 말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 인생 가운데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이러한 어려운 문제를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나에게 주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염려 근심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을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에 속삭이시는 겁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 은행교회 온 성도들이 누리시고 늘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들 다시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